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다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부정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정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헛말하지 아니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셨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음란 얘기가 나오고 창녀같이 되지 말라고, 음행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어떻습니까? 별로 듣기가 좋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은 저부터 새겨 들어야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물론이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에서 조금 유명하고도 큰 교회 목사님 자녀가 자기는 커밍아웃했다고, 동성애자라고 담대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이신 그 교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은 목회자로서 그동안의 말씀에 근거해서 동성애를 반대해 왔었는데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고 보니까 동성애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이 이처럼 죄악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교회 목사들조차도 자기 자식의 동성애를 이해한다고 하는 그러한 엉뚱한 논리로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성애 목자들을 교회 강단에 세우고 오히려 목사들이 죄를 옹호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와 목사들이 이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로 이처럼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한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즐기며 죄를 쫓아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처럼 이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당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과 그 엄청난 죄의 대가를 받아야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사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와 멸망의 자식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맞다고 하면 이제는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아주 치열하게 싸워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이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각종 해상 무역이 아주 발달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발달해서 돈이 굉장히 흔한 도시였고요. 여러 나라의 풍속과 문화들이 들어와서 흥청, 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쾌락이 넘치는 도시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려서 오늘날 유흥업소와도 같은 그러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러 나라의 우상들이 들어와서 신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부터 쾌락과 더불어 음란이 판을 치는 그러한 타락한 도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타락한 도시가 되었는가 하면 이 당시 신전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사제들이 거의 다 99%가 여자였다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당시 신전들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도 그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를 통한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식 중에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식의 끝에는 반드시 그들의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들을 술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신전에서 의식을 행하던 여사제들과 서로 몸을 섞으며 쾌락을 즐기는 것이 예식의 정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고 하는 이원론적인 신앙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한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악한 우리의 육신은 죄를 짓든 나쁜 짓을 하든 아무렇게 굴려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죽으면 다 썩어져서 없어질 악하고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살인을 하든지 술에 취하든지 동성애를 하든지 음란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이 음란한
이원론적인 사상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가장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왔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이원론적인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오늘날의 그 구원파가 있고요. 특별히 죽은 문성명의 통일교가 대표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통일교에서 합동 결혼식을 하죠. 한꺼번에 몇천 쌍 혹은 몇만 쌍씩 합동 결혼식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뉴스를 통해서 듣거나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교의 결혼식은요, 자기가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교에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작 자기 상대방이 누군지, 심지어는 어느 종족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이 통일교는요, 문선명이가 바로 구원자 예수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문선명이와 영과 육이 합쳐진 그러한 몸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선명이가 지정해 주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문선명이의 영과 육이 연합하는 죄사함의 의식인 피가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선명이와 연합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재벌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헛소리에 현혹이 되어서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사주를 받고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이러한 이단들이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단 사상들이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보편화되다 보니까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막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정말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무슨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과 3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천국을 말씀합니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주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우리의 영원한 집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의 멸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노라고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다른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옛날에 즐기던 죄와 버릇처럼 행하던 구습들을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다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으며 쾌락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거룩하고도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거룩하고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6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나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술 취하면 기분이 좋다는 것 다 알고요. 여사제들과 술 취하고 음란하게 섞이면 거기서 주는 쾌락과 즐거움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나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있고요. 우리의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먹는다고 해서 그 음식들이 나의 건강과 나의 삶에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욕심과 식탐 때문에 질병들이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당뇨가 있습니다. 왜요? 식탐이 아주 심하거든요.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다 먹는다고 해서 내 몸에 다 건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해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내 몸이 내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욕심과 쾌락과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더 이상 죄와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주께서 여러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음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함께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즉시로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바로 끊어야 주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도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왜 이처럼 외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소피아 권사님한테는 좀 죄송합니다. 최순옥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2주 전에 김태수 장로님 4분과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힘은 없으셨지만 참 건강하게 보이셔서 권사님 다음에 올 때는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시자고요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100세 시대라고들 난리들인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큰 행사가 있었죠. 특별히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이 걸어 나오면서 마이크가 꺼진 줄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들 다 들으셨을 줄 압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50세, 200세까지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다 동의를 하면서 특별히 신장 이식을 하면 20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다고 합니다. 독재자들이니까 뭐 누구의 신장을 빼서라도 이식을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천년 만년 살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남들은 다 100세 시대라고 그렇게 신장 이식을 해서 2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나를 오라고 부르시면 나는 곧장 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그냥 주님 앞에 가면 좋겠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전 일생을 기록해 놓으신 그 생명책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시면서 너 뭐하다 왔니? 하고 분명하게 따져보자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도 다 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처럼 나도 다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첫째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의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게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우리 육신이 다 썩어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으로 즐기고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다 심판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현혹되어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도 경건한 삶을 끝까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길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내가 과연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어찌 나의 몸을 그 음란한 죄악으로 가득한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지체를 가지고 결단코 창녀들의 지체처럼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요, 그냥 썩어져 없어질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귀한 육신을 가지고 함부로 놀려대다가 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저 천국까지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생명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하고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식이요, 그러한 멸망의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에서 영원한 생명인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것이 아니요, 십자가의 핏값 주고 다시 사오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고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요, 육신이 약하야.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그것은요, 우리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죄악이 주는 달콤함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런즉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장하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곳에 자꾸만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생각 자꾸만 하지 마시고요. 쓸데없는 사람들 자꾸 만나지 마시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찬양하며 오늘처럼 예배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주 안에서 자주 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주 안에 있을 때만큼은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모인다고 하면 술판 버리고 화투판 버리는 그러한 교회와 모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 망하는 지름길이란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 영혼의 생명과 영생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정말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우리 주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가 다 되었음을 보는데 더 늦기 전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거룩하고도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풍성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 줄 믿사오니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의 삶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